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직분 혹은 우리 성함을 불러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권사님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엄청 사랑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인사 안 하신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어제 야유회를 다녀와서 그런지 얼굴이 더 밝아 보입니다. 사람은 콧바람을 쐬야지. 그리고 또 어제는 미세먼지가 없었어, 그죠? 네, 공기가 너무 맑고 깨끗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또 비가 내려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다니는데 참 어제 편하게 좋은 일기 가운데 잘 다녔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분들, 우리 믿음의 지체들, 우리 온누림교회 식구들하고 함께 한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함께라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 우리 온누림교회 식구들과 함께라면. 시작보다 좀 썰렁했나요? 네. 그게 또 저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드리고 또 정말 우리가 믿음의 식구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이루어왔죠. 부모와의 만남, 형제 간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부부와의 만남, 동료와 만남, 이웃과 만남,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만남.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다양한 만남을 통해서 나를 형성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분명히 인정하게 되는 것이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지어 놓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 사회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혼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이 만남 가운데에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나와 다른 이들은 특히 내 마음을 좀 무겁게 하고 부담을 주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압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깊이를 더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절대 만남의 성숙은요, 인격의 성숙은 이론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반드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됨을 우리는 지금까지 깨달아 왔습니다. 만남하면은 노사연의 만남을 항상 떠올리게 되죠. 희한하죠, 그죠? 만남하면요, 저는 노사연이 떠오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가사가 참 좋습니다. 노래 가사처럼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남은요, 인연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오늘 예배를 참석하셨지만 우리 강경혜 성도님, 절에 열심히 다니셨던 불자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 여전도회 회장 이렇게 그런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우리 불교에서 제가 이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회상도 하셨어요. 그게 불과 얼마 전까지 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불교를 다니시다가 저를 박차고 나오셔서 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분들입니다. 불교에서 인연을 설명하는 가르침에 따르면요, 옥깃을 스치는 인연이 되려면 500겁이 쌓여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겁은 우주가 생성하여 소멸될 때까지 시간이고 43억 2천만 년인데, 이는 사방 4km의 바위섬에 선녀가 1년에 한 번 내려와 옷을 스쳐서 섬 전체가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뭐 가히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어마어마한 시간인 거죠. 그런데 이 시간이 500배가 지나야 이 세상에 서로 옥깃을 스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연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글을 보면서요,
친구와 하루 동안 동행할 인연은 2,000겁이라고 하고요. 하룻밤을 한 집에서 자는 인연은 3,000겁을 쌓아야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만큼 인연을 소중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인연을 넘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죠.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준 만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기에 의미를 두게 되고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죠. 그런데 노사연의 만남도 있지만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죄악된 자를 쫓지 않고 죄된 자를 멀리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남이 소중하지만 하지만 분명한 선이 있죠. 그 선이 뭐냐면 바로 죄악됨입니다. 죄된 자와 함께하지 않고 죄된 자를 쫓지 않을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 또 잠언서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도 이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만남이죠. 이 만남은 참으로 좋은 만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만남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유한 농사꾼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순종적이고요. 대개 보면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본 바 대개 보면 첫째는 조금 순종적인 반면에 둘째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자유분방하고 조금 삐딱선도 잘 타고 자기 주장이 강하죠. 대개 보면 둘째가 좀 개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대개 대개 그렇습니다. 첫째는 저처럼 순종적이고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네. 근데 말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둘째, 이 둘째가 문제인데요. 부모로부터 항상 그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근데 아버지가 자꾸만 간섭을 한단 말이죠.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왜 이렇게 처리 안 되느냐. 자꾸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뭐라고 나무라시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간섭을 받기 싫어했죠. 그럴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제 다 컸잖아요. 이제 좀 내버려 두세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아버지가 말렸죠. 얘야, 아직 너는 좀 멀었어. 배워야 될 것이 많아. 나중에 때가 되면은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아직 좀 더 준비돼야 돼. 둘째 아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더 불만이 커져갔죠. 집에 있는 것 자체가 구속을 받는 것 같고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는 거다. 이대로라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영영 할 수가 없다. 후회만 가득한 내 평생에 후회만 남을 거다.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않으면은 평생 나는 후회하며 살게 될 거다. 그리고 나중은 누가 보증하느냐.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든 아버지의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지긋지긋한 아버지 집에서 내가 독립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누리며 살리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버지에게서 벗어날 궁리만, 집에서 떠날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아들은 기발한 생각을 해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유산 내가 다 받게 될 텐데 그 유산 미리 좀 땡겨받으면 되는 것 아니야? 어차피 내가 받게 될 건데 좀 일찍 받으면은 그거 일찍 받아서 내가 잘 그걸 굴리면은 그게 더 나은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제 저도 다 큰 성인이고요. 그리고 저도 그동안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며 또 준비를 했는데 아버지 제게 물려주실 유산 좀 미리 당겨서 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가 깜짝 놀랐죠. 아니 왜? 어디다 쓰려고? 제가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장사에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요. 돈을 많이 벌어서 제가 또 부모님께 효도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 야, 돈 버는 게 뭐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다시 생각을 해봐라. 그래서 아들은 자신감의 찬소리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잖아요. 저 장난 아닙니다. 정말 오랫동안 저 준비해 왔습니다. 잘할 수 있다니까요. 저 보면 모르세요? 저 정말 자신도 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이 때를 쓰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줄 유산을 미리 챙겨주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산이라는 게 원래 부모가 죽었을 때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잖아요.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받게 되는 것이 유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도 멀쩡하게 살아 계신데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아주 파렴치한 자식인 거죠.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 계신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망나니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닌 걸 알면서도 하도 사정을 하니까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신이 났죠.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며칠이 안 되어서 받은 유산을 다 현금화하고 집을 떠나 최대한 집에서 먼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사실 둘째 아들이 들고 간 돈은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평생을 일고 땀 흘려 정말 피땀 흘려 모은 너무나도 귀한 돈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왜 그렇게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려고 했을까요? 그에게는 먼 나라에 대한 판타지가 있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미지의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죠. 둘째 아들은 너무 마음이 들뜨고 신났습니다. 그곳을 가면 자신을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인정해줄 거라 생각한 것이죠. 지금 둘째 아들의 머릿속에는 빨리 그곳에 도착해서 내가 뭐부터 할까?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기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아버지 집보다는 훨씬 더 나은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믿었던 것이죠.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집 나간 경험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집 나간 분들이 계시다면 아주 값진 경험을 하신 것이죠.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그 자유로움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오실 이승영 목사님도 간증을 하셨는데 집을 나가본 경험, 가출을 한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재밌었는데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그 자유로움도 그리 오래 가지 못하더라. 아버지 집으로부터 너무 멀리 왔고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자유함이 불편함으로, 초조함으로, 두려움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었어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다 챙겨주시니까. 근데 지금은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야 됩니다. 먹는 것도 알아서 해야 되고, 입는 것, 자는 것 등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경험도 없는 이 둘째 아들은요, 결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돈도 흥청망청 썼습니다. 유흥비로 다 써버렸어요.
돈을 쓸 때는 주위에 친구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찾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데 돈이 떨어지자 점점 주위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연락하는 사람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도, 반기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는 아무도 자기 곁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없는 거짓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돈 걱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는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나라 한도 어려워지자 식량난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녀 봤지만, 구걸을 해봤지만 아무도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헤매다 돼지를 치는 농장을 발견했습니다. 저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제발 먹을 것만 주면은 제가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제발 굶지만 않게 해주세요. 사정을 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끼니라도 때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간청을 한 거였죠. 굶어 죽기보다는 돼지를 쳐서라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중년의 16절을 보면 그 쥐염 열매조차도 주는 이가 없어서 먹을 수가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제멋대로 살고자 했던 이 둘째 아들은 먹을 것조차도 구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이 비참한 모습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사는 인생의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나아지질 않는 겁니다. 삶은 더 팍팍해졌고 배고픔은 더 커져갔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이 둘째 아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지와 같은 상태에서 이 둘째 아들을 누가 환영하며 누가 가까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제 이 둘째 아들의 눈에는 죽음의 그림자까지 보입니다. 못 먹어서 영양실조에 몸까지 아프니까 죽음의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가 얼마 가지 못해 굶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서글픔에 눈물이 흐르고 후회의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다면 참으로 값진 경험을 하신 겁니다. 꼭 집을 나가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정말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둘째 아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기에 내가 여기서 내 삶을 끝내야 하나? 아니면 다시 살 길을 찾을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둘째 아들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노선의 시간에 둘째 아들은 선택을 합니다. 17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어디로 돌이킨다라는 겁니까? 스스로 돌이킨다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문을 보면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말은 그 자신에게로 와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자신에게로 와서.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내가 다시 나를 찾은 거죠. 떠나간 정신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제서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미쳤나 봐. 이제 정신이 드네. 다시 돌아온 거죠. 나갔던 정신이 돌아온 겁니다. 정신을 차린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정신이 나가 있었는데 다시 돌아온 지점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은 정말 이렇게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제정신으로 내 못 산다. 제정신으로 제가 사는 줄 아세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둘째 아들은 극심한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이제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돌아온 겁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비로소 나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이 돌아보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 자각하게 된 것이죠.
왜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지?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드디어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자각을 하고 나서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제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아버지 집에 가면은 최소한 내가 굶어 죽지는 않을 텐데. 하지만 다시 돌아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길을 와버렸습니다. 아버지께 받은 그 많은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지금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에 돌아간들 아버지가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아버지께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아버지도 무섭지만 형의 눈치도 봐야 합니다. 과연 형이 집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을 반길까요? 형은 틀림없이 집안의 재산을 당진한 나쁜 놈이라고 내쫓을 게 뻔합니다. 아버지가 안 내쫓으면 형이 내쫓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집으로 가는 결심이 쉽지 않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겠죠. 에이, 차라리 그냥 확 죽어버릴까? 아니지. 죽는다고 해서 뭐 내게 유익되는 것 하나도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그저 꿈꾼의 하나라도 좋으니 제발 받아만 달라고 사정을 해볼까?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게 몹시도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이 하나 있죠. 갈등을 극복하고 결국 아버지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마도 그는 가다가도요 또 머뭇거리고 돌아가다가 또 머뭇거리고 돌이키고 또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이들의 모습 충분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이렇게 망설이고 또 망설이며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상자는 이제 더 가까이 마을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쨍한 낮 시간은 아니었겠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조금 어둑해진 저녁 시간 해질녘 이 아들은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막 어둠이 깔리기 시작할 때쯤 마을로에 들어선 것이죠.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기서부터 마음이 떨립니다. 근데 보니까 저기 멀리 늙은 아버지가 동구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발견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보게 되는 법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보았습니다. 이 누더기 옷을 걸쳐 입고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터덜터덜 걸어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본 것이죠. 20절을 보면은 아버지가 그를 보고 그러죠. 아버지가 먼저 그를 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만 바라보고 걸어왔습니다. 염치가 없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치 이 오래전부터 마을 오기를 계속 응시하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매일 동구 밖으로 나가서 혹시나 오늘 돌아오지는 않을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간 순간부터요.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늘 아들뿐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아들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잘한 것은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면서도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무런 열매도 없는 인생,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냄새나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디 보자. 아이고,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아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 신게 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왔다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한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주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런저런 많은 핑계들을 가지고 있죠. 특히 제 주변에 있던 이제 친구들이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교회 갔더니 너무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죄다 다 하지 말라 그러고, 술도 마시지 말라 그러고, 담배도 태우지 말라 그러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하나도 하지 말라 그러고, 그냥 내가 하기 싫은 부담스러운 것만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걸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분명 달라집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요, 죄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 이후에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벗은 몸이 수치스러웠고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두려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이 숨바꼭질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 숨바꼭질에 이러한 유래가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숨는 거죠. 죄를 지으면 숨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된 속성입니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꾸만 포장하고 감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굉장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셨겠습니까? 다 보고 계신데. 장소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질문인 겁니다. 네가 누구냐? 왜 거기 숨어 있느냐? 너 지금 너의 상태가 어떤 것 같니? 너 삶이 지금 행복하니? 지금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니? 언제까지 너 그렇게 숨고 도망다니며 살 수 있을 것 같니? 이 질문은 우리들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벌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무나거나 즉각적인 어떤 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회초리 들고 우리를 때리고 그 죄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오늘 우리들 중에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심판이 목적이라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싸그리 다 심판하면 되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말과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죠.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이 망나니 같은,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는 이 망나니 아들,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 어떤 이유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사랑의 음성, 주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본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네가 있어야 될 곳은 내 품이고 내 집이야.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자가 지금 집 밖에 가출해 나가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돌아와야 네가 행복하고 돌아와야 불안에 떨지 않고 돌아와야 안전하기 때문에 돌아와야 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요.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온갖 세상에서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이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날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복을 받기 위해 반드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날, 장소, 시간, 이 시간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로 드려지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요,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뭔가를 통해서 어떤 절차, 뭐 고행, 뭐 다른 어떤 것들,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버지에게 우리가 예배드림, 아버지에게 드려지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그것만 바라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요. 진짜 사랑하는데 어떤 것도 필요하고 너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면 너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되고 진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는 겁니다. 진짜 사랑하니까 곁에 두고 싶고 진짜 사랑하니까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20절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달려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그냥 달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원문을 보면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전력 질주하는 거, 이 100m 달리기 할 때 선수들이 전력 질주하잖아요.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모습이요, 달려오는 모습이 그냥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전력 질주하듯이 그렇게 반가워 우리를 안고 입 맞추는 아버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 곁으로 친히 다가오셨죠. 우리가 먼저 다가간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보시고 너무나도 반가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어쩌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또 혹은 삶이 팍팍해서 그냥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한 명 한 명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이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해도 진짜 내가 좀 보잘것없다 여길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환하게 미소 짓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본문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비추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죄인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의 형상을 가진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모함을 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선을 베풀고 기적을 행했지만 누명을 썼고요. 옷 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놓치지 않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단 한 시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이 태도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한결같이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다. 집을 떠나도 내 아들이 방탕을 해도 내 아들이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존귀한 아들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아버지, 끝까지 품어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귀한 아들이요, 우리는 주님의 귀한 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됨, 이것은 주님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신 그 은혜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보에 요한복음 1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요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아멘. 아버지가 사랑을 하시는데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을 하시는데 끝까지 사랑을 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방황하고 있는 분들 방황을 멈추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두 팔 벌려 나를 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나 우리 이웃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네가 어디 있다가 이제 왔느냐, 염치도 없느냐 절대 말하지 않으십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 둘째 아들, 다시 말하지만 둘째 아들이 잘한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잘한 한 가지가 그럼에도 돌아왔다라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전부인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 품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들에게 많은 소리를 낼 겁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 마귀, 이 뱀이 찾아가서 관계를 끊어놓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단의 사명이 뭡니까? 사단의 사명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약점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늘어지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아버지를 떠올리시고 아버지의 품에 거하시고 보호받으시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품에서 참 기쁨과 참 자유함과 감사를 누리면서 앞으로의 삶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길지 않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한 점보다도 못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마음과 아픔과 그런 상처들로만 투성이 된 삶이 아니라요. 이제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참 자유함, 기쁨,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